네,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지난 부활절기 동안에 잠시 중단했던 하루를 여는 큐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또 변화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으로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대에든 아침에 일어난 첫 시간이든 또는 출근하시는 시간이든 또는 퇴근한 이후에든 어느 시간에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하루를 열고 또 주님과 함께 하루를 닫는 그런 귀한 말씀 묵상의 삶,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총이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을 앞으로는 제가 잘 못하는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기보단 우리가 가사에 집중하면서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를 향해 십자가 군병들이다 라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찬양의 가사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주님의 군사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며 악에 맞서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저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먼저 지신 주님, 그 어떤 악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악에 굴하지 아니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악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하루를 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의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갈가로 뻗어가다가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벳 후글라로 뻗고 벳 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 쪽의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 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고 바알라 산을 지나 얌니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시작은 좀 지루하셨죠? 이제 드디어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제비 뽑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 자손 지파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너네가 받을 땅이다 하는 것을 쭉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지루했을.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뭐 지명도 잘 모르고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니까 관심이 좀 덜합니다마는, 처음에 이 땅을 분배 받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네 땅이다 라고 받았던 그 유다 지파에게는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인물이 되어서, 지금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또 전쟁의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우리 가문이 땅을 분배받는구나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장면일 수밖에 없다. 유다 지파의 이 땅을 제가 지금 뭐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유다 지파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인구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유다 지파는 그에 걸맞게 넓은 지역을 할당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갈렙 이야기, 갈렙이 지난 토요일 본문에 보게 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이 겁을 먹었던 아낙 사람들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가 그것을 정복하겠다고 85세가 된 갈렙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요. 그 갈렙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딸인 악사의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을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남성들은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집중하는 동안 여성은 삶의 필수 요소인 물을 확보해야 된다. 그 물에 관심을 갖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여성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 그러면 이건 그냥 남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남자들의 헌신이었고 남자들의 상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어디 이 갈렙의 딸 악사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해가고 또 삶을 자손들에게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뭔가 좀 교훈을 얻는다 할까요? 이렇게 기도의 거리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각 묵상의 어떤 묵상 거리를 주시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땅의 분배를 해가는 데 있어서 힘의 논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공평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어느 땅이 주어지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제비 뽑기.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설교 때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이 제비를 뽑은 땅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다른 가문은, 다른 지파는 더 좋은 땅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런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앞에서 그가 대단한 일을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그가 귀한 일을 하면 귀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자리에서든지 공평하고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큰 땅, 좋은 땅을 받은 지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더 주어지는 것이고 작은 땅 그리고 나쁜 질이 좋지 않은 농사짓기 어렵고 살아가기가 척박한 그런 땅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기준으로 다 엄청나고 위대하고 뭐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고, 그러나 또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갖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반대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는 국민들도 역시 40%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어느 쪽을 지지했든지 간에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정부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정말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국정을 잘 운영해 가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자라신 분이잖아요. 정규 학교를 못 나오고 다 검정고시로 그래서 결국 대학을 가신 이런 분인데, 그리고 소년 시절부터 노동자로 사셔야 됐고 온 집안이 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아버지가 전기세 아깝다고 공부하겠다는 아들 공부 못하게 하고 불을 끄게 하시곤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겠어요. 마치 제비를 뽑았는데 아휴 재수 없게 세상 말로 말이죠. 정말 운도 없게 어떻게 나는 이런 땅을 받았냐,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어떻게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척박한 환경을 주어질 수가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눈물겨운 정말 그런 과정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거 생각하면 참 너무 그 소년 이재명이 안쓰럽고 딱하기도 한 마음이 우리가 듭니다만은, 그런 과정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오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든지 그것이 유다 지파처럼 정말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건데 뭐 그런 큰 땅을 물려받고 좋은 땅을 받았든지, 아니면 정말 척박한 곳에서 작은 곳에서부터 그런 것을 내가 받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동일하다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 위대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와서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불평과 또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와 자족함이 깃들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열악함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도전의식으로 내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또 삶의 의지로 승화되어서 귀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넘쳐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이젠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는 아니네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귀하고 복된 삶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